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가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소제입니다. 번제 다음에 소제. 오늘 내용이 많으니까 또 정리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제의 뜻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피고, 두 번째는 소제의 내용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가루, 기름, 유향.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세 가지 내용물. 그리고 세 번째는 첨가해서는 안 될 것과 될 것, 이걸 나눕니다. 이것도 세 가지예요. 첨가해서는 안 될 것, 누룩, 꿀. 그리고 꼭 첨가해야 될 건 소금. 그래서 총 6가지 내용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제의 뜻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삶에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일상의 예배, 일상의 헌신. 그러니까 everyday life죠.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번제는 어떤 원형적인 예배라 그랬죠. 그래서 존재를 드린다. 좀 어렵나요? 예, 그럼 being 그런 문제라면, 소제는 실제로 삶의 문제예요. doing의 문제, doing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제적인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원래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데 살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다, 그런 뜻이겠죠. 이게 소제적인 접근이다. 일상생활에서의 예배,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 소제의 내용물이 세 가지인데, 가루가 기본이고, 두 번째 기름, 유향이라는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1절이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소제에 드리는 세 가지 내용물이고,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의미는 뭐 대충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모르나? 첫째, 가루입니다. 가루는 나를 깬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깨뜨립니다. 가루로 만들다. 제가 아는 그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신학교 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내가 좀 알거든. 근데 전도사님들. 근데 그분은 이제 선교사 지망생이에요. 지금 남미로 가 있더라고. 그래 보니까 가방에도요, 이렇게 내가 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가방 앞에 뭐 써 있었어. 뭐 예수 믿으세요라 써 있고 뒤집은 뭐가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전도사님들 별로 없는데 이렇게 가방이 전도야. 그 아시겠어요 그런 거? 그래서 난 처음 미친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되게 신실하신 분이고 지금 남미 선교사로 가 있는데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나간다고 작정을 하니까 막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로 막 기도를 해. 근데 뭐 앞뒤는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귀 막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분이 기도할 때 내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게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목사님이 그 오르티스 목사님이라고, 그 뭐 우리는 으깬 감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많이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감자가 있는데 이게 깨져야지, 가루가 깨져야지 이게 되는 거지, 형체가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영양만 남기 위해서는 사역자들이 으깬 감자가 돼야 된다. 이거 되게 은혜 받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할 때 내 기억에 나요. 집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grind me, 나를 갖다 이게 갈아달라고. 그라인더 있잖아요, 그죠? grind me, 또 뭐 press me, 뭐 막 자기 때리면서 눌러달라고. press me, 또 뭐 smashing me, 그 몸을 집어 던지고 막 그런다고 깨지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신실하신 어떤 전도사님의 그 처절한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죠? grind me, press me, smashing me 뭐 하면서, 뭐 그 말고 또 많이 영어로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서 뭔 소린지,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이 기억나요. 그죠? 그 정신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상 예배 속에서 뭐야? 내가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토기장이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수 있죠. 덩어리는 쓰임 받지 못해요. 이게 가루가 돼야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예배에서 우리가 덩어리 되지 않고 가루 되는 삶, 이게 소제라니까요. 덩어리 다 나쁜 거죠. 제가 신방 초창기 다닐 때는 한국에 커피 잘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맥스웰 하우스라고 해서 이렇게 병 커피가 있었어. 죽어도 안 먹어. 목사가 온다가 가끔 타거든요. 그러면 이게 굳어져 가지고 퍼지질 않아. 그래서 막 송곳 같은 걸 막 찍어 가지고 커피를 넣으면 이제 녹거든요. 근데 안 녹아 그거. 그래서 한만 돌려도 안 녹아. 그래서 제가 마신 커피 중에, 그때는 제가 하루에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하루에 신방을 많이 갈 때는 9번까지 갔었거든요. 그럼 거의 5번은 그런 거 나와. 나 열받아가지고 진짜 나 이거 먹기 싫은데, 이거 맛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녹은 거.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덩어리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이 커피 덩어리. 요즘에 뭐 그게 뭔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미숫가루 아시죠? 전쟁 난다고 비상식량으로 미숫가루 다 해놨어요. 그리고 또 목사 오면 꼭 그거 재고 처리하려고 그걸 꼭 해줘. 근데 그거 잘 안 녹아요, 미숫가루. 그래서 먹기 싫으면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먹다가 목에서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숨이 탁 막혀가지고 이거 살인 미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여튼 덩어리 싫어요, 미숫가루. 성경에도 보세요. 우리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그랬지 소금 덩어리가 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이렇게 흩어져야 된다고. 우리 세포도 그렇잖아. 암덩어리 그러면 죽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덩어리 지면 안 되죠. 이렇게 녹도지 흩어져 있고 그래야지. 뭐 우리 혈관 같은 데도 뭐 덩어리 지면은 이렇게 막히고 그래서 뭐 쓰러지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가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적용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뭉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배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 다음엔 흩어져야지. 그래서 기독교 학교 내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때문에 그 모여서 예배 학교를 해야 돼? 난 그거 잘 이해가 잘 안 돼. 그죠? 물론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우리 나라 지금 교육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 교육부에 뭐 영향 받아야 되고 뭐 체크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뭐하러 이런 걸 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빛이 되고 거기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 학교라고 모여놓으면 다 믿는 애들 모아놓으면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일정 부분의 악질들이 나와. 그래서 막 상처 있고 기독교인이 왜 이래 맨날 이런 소리 나고. 제가 그런 거 상담하면 그래요. 빨리 그 학교 나와서 딴 데 가라고. 꼭 보면은 기대치는 높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기대치는 높은데 사는 거 보면 똑같거든. 개판치거든. 그래 상처는 더 있고 오히려 사람이 삐딱해져 가지고 뭐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 이런다고. 기독교 회사는 더 하죠. 회사의 목적이 선교예요? 회사의 목적은 수익 창출 뭐 이런 거 아닌가? 그죠? 그래놓고 그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게 맞는 거지. 처음부터 회사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표방해 놓으면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래? 니네 회장이 뭐 장로라며 왜 그래? 그러면서 뭐 난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회사 하세요. 회사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거. 그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뭐 흩어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뭉쳐가지고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조직 안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이는 게 좋아요. 섞여 있어야 그래 전도도 되고 그러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 있는 게 그렇게 안 좋다 그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깨버려야 되는 거잖아. 깨버려. 가루가 된다라는 건. 우리 교만도 깨져야 되고 시기도 깨져야 되고 이게 다 깨져야 된다고. 가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사야서 28장 27절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덩어리를 싫어하는지 이렇게 표현해요.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며 소의 향은 짝대기로 뭐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안 깨지니까 수레바퀴를 굴리고 수레바퀴로 안 깨지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이게 쭉 보면은 이게 뭐죠? 그 도리깨라는 거 이렇게 뭐 긴 걸로 이렇게 딱딱딱 치면 이렇게 알곡 벗겨지는 거 있어요. 옛날에 시골 가면 있었는데 도리깨 몰라도 돼요. 하여튼간에 알곡 때리는 거 때려야 알곡이 껍질이 벗겨지지. 도리깨.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막대기도 안 되니까 뭐예요? 수레바퀴 돌리고 말바퀴 돌리고. 하나님 원하신 거 뭐예요? 가루 되라는 거 가루.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고난이라 그러면 그걸 뭐 연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깨져서 가루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삶의 예배에서는 내 덩어리가 남아있으면 안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루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빚어 주십시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가루라는 거예요. 소재의 의미는 정신, 핵심은 가루예요. 가루 됩시다. 그죠? 가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을 넣는 거죠. 기름이야 뭐 다 아시겠죠. 성령의 기름 부음 어너인팅이겠죠. 그러니까 가루만 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가루 잘 되는 건 오히려 불교가 더 잘 될 걸. 불교의 메시지가 공공공 뭐 무무무 뭐 없을 무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텅 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야. 무소유 뭐 이런 거. 오히려 가루 되는 건 그쪽이 메시지가 더 있을 건데. 근데 가루만 되면 뭐 할 거야? 휴머니즘들 가운데도 그런 거 있죠. 도덕주의자들. 뭐 맨날 없다 아니다. 물론 뒤에서 해먹지만 하여튼 내가 보니까 뭐 메시지는 그거야. 뭐 다 비운다. 근데 그걸로 안 되죠. 실질적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죠. 우리 인간이 뭐 계산해봐야 그거지. 죄인이지 뭐. 걸레가 빨아야 걸레지 뭐. 죄인이 뭐 빨아봐야 죄인이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없으면 다 힘들어집니다. 힘들고 피곤해지고. 사역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겠죠. 이번 네팔 선교 갈 때에도 기름 부음을 느끼는가 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가루되게 만드는 일도 하지만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중보기도 할 때도 막 그러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그 네팔 가시는 분들 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못 나오고 막 그래요. 그죠? 금식기도 하고 병 나고 이거 좋다 그래야 되나 멍청하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여튼 성령을 주셨는데 지혜는 안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잘해서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예. 깨지지 않을 정도로. 예. 그만합시다. 그 다음에 유향은 뭐 이렇게 예수님 그 유향 선물로 주고 그랬잖아요. 그게 향이에요. 향이니까 이건 뭐 그냥 간단히 합시다. 선한 행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향기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선한 행실을 뜻하는 거예요. 행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선한 행실이 있어야겠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거기다가 또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할 때 막 기름 부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어노인팅 기름 부어주셨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다음에 뭐예요? 선한 행실. 이게 다 뭐죠? 소재적인 개념의 접근이죠. 기름 부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죠? 그 소재 위에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과 선한 행실. 그죠?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 이 소재적인 삶의 3대 요소. 가루가 돼야 된다. 깨짐. 두 번째는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 세 번째는 착한 행실, 유향.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깨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주십시오.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게 해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재입니다. 일상 예배. 그럼 일상 예배 첨가물이 있어요. 첨가해서는 안 될 게 두 가지가 있고 첨가 꼭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될 거는 누룩과 꿀. 이것도 뭐 대충 감이 오죠. 누룩과 꿀. 소금. 이건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소금. 첨가해서는 안 될 거. 이 세 가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룩인데 누룩은 넣으면 안 돼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찰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그러죠. 누룩은 예수님도 뭐 누룩에 대한 설명 많이 했는데 외식 같은 거, 죄를 누룩이라 그러죠. 죄 또는 외식. 그 헤롯에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헤롯에 그 외식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 누룩이라는 건 자기 중심성, 죄성인데 또는 편리성 이런 거죠. 자기 중심성이니까 뭐죠? 이게 죄인데 죄의 뿌리가 자기 중심성이거든. 이게 선악과잖아요. 내가 옳다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한다. 내가 주권자다. 그러니까 선악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자기 중심성. 이게 누룩이라니까요. 이런 게 우리에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딱딱해 보이고. 누룩 없는 떡이 뭐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수제비 아니야? 수제비 맛없나? 수제비. 그리고 일반 빵도 누룩 없는 빵 있잖아요. 건빵 같은 거 그런 거. 모르나 다? 답답해 미치겠네. 그런 게 있어요. 누룩 없는 떡. 대신에 무슨 이렇게 제과점 같은 데나 좋은 데 가면은 뭐 신라 명가 이런 데 가면은 보들보들하고 되게 맛있잖아. 그 베이킹 파우더 들어가서 그래요. 베이킹 파우더 안 들어가면 맛 하나도 없어. 그런 게 다 뭐예요? 편리성. 인간의 편리성 뭐 이런 것들, 자기중심성 이런 거 다 깨야 되죠. 구약에 있어서 누룩에 해당되는 게 뭐였죠? 산당 예배. 성전 머니까 가지 말고 근처에 산당만 둬서 여기서 대충 예배 드리자 이런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제일 싫어했던 게 산당 아니에요. 산당 예배. 지금 싫어하면 비대면 예배예요. 그죠? 뭐 가기 귀찮다. 편한 대로 하자. 이게 뭐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것들이 몸에 배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알코올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지. 벌써 이게 몸에 배 버렸잖아. 배 버린 사람들은 그 길을 쭉 가면은 뭐 가라지 되는 거고. 그 길로 가라지. 그래서 가라잖아. 가라지. 그 길로 가라지 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알고 보면 뭐예요? 그거 아니죠. 이거 아니다. 꺾고 돌아오고 하는 것들. 하여튼 인생은 편리성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편리성. 이것도 전파성이 있어요, 누룩은.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자가 하나 나타나면요 또 다 퍼져.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누룩이 퍼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볼 거 안 볼 거 보고 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동 결정하지 마십시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왜 비대면 예배다 그랬더니 다들 그러는데요. 그래. 그때 내가 요거 보내줬지. 고린도전서 5장 6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무슨 뜻이냐. 그래서 바보냐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다가 결국은 깨닫게 됐죠. 뭔 소린지. 그죠? 이게 나쁜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그런 거. 그러니까 안락함, 편향성, 뭐 편리함 뭐 이런 거 버리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이죠. 그 다음에 또 넣어서는 안 될 게 꿀이에요. 꿀은 유혹이죠. 유혹. 11절 한번 읽어요. 11절 시작. 너희가 하나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꿀은 유혹이라니까 유혹. 그러니까 본능대로 사는 게 유혹이겠죠.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 잠언 5장 3절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러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유혹이겠죠. 유혹과 이런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유혹적이지 않게 생기게 만든 걸 감사히 여기십시오. 남들에게 시험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 없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간에 본능 따라가면서 유혹에 빠지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그게 성도의 삶이다. 일상생활할 때 유혹이 많죠. 뭐 없겠어요. 그죠? 그때 그 따라가면은 나중에 쑥과 같이 쓰고 두 날가니 칼같이 날카롭게 망한다. 일상생활에서 꿀을 꼭 빼야 된다는 거예요. 꿀. 오늘도 꿀 같은 유혹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꼭 첨가해야 될 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누룩은 빼고 꿀도 빼고 그렇지만 소금은 반드시 집어넣어라. 소금 치라.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쳐 소재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게 약간 좀 해석이 필요한데 소금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한해서만이에요. 이렇게 뭐 신약에 나오는 소금 그런 거 말고 여기에 한해서만을 놓고 보면은 모든 제사는 죽여서 드리는 거거든요. 산재물이 있어 다 죽여서 드리는 거지. 양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다 죽이잖아요. 양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비둘기도 죽이고 다 죽이잖아. 그게 제물이잖아요. 근데 식물을 어떻게 죽이지? 소금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소금을 팍팍팍 치라는 거예요. 소금을 치면 숨을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느꼈어요. 요즘에는 뭐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엔 그 김장 엄청나게 했거든. 김장. 뭐 교회에서도 김장 날 그러면 배추 사다가 놓고 난리치고 막 그랬어요. 엄청나게. 저는 그 외할머니 기억나는데 그 김장할 때 보니까 막 배추를 쌓으니까 막 이따만큼 올라와.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그랬지. 할머니, 아니 이렇게 조그만 항아리에 이렇게 많은 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리석은 놈아 딱 그러더니만 소금 치면 팍 가라앉아 그러더라고. 진짜 그래요. 딱 있었는데 소금 팍팍팍 치니까 푹 가라앉아.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목회도 소금 치는 목회를 좀 해야 되구나. 팍팍팍. 그죠? 소금 치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식물을 죽이는 게 뭐예요? 소금이라고. 죽이라는 거죠. 죽인.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분으로 사는 사람 있지? 신앙인이. 기분으로 사는 거에 소금 팍팍 쳐야 돼. 그래서 기분 좋으면 뭐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게 소금에 절여버려야 돼 그거. 그죠?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일본 말인데 기마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어르신들은 기마이 그러고 기마이가 뭐죠? 막 돈 팍팍 쓰는 거 있잖아. 뭐 내가 오늘 낼게, 뭐 한 통 낼게, 뭐 기마이. 그게 뭐 한자로 기에다가 뭐던데? 뭐 일본 말에 일본 말. 기운 기자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거였던. 내가 옛날에 읽어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요즘 젊은이들은 기마이라고 하니까 일본 말스러워서 안 하는가 봐. 플렉스, 돈지랄 이런 거. 이런 거죠 전부 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최고로 뭐 한다 그러는 거. 이런 거에 소금 팍팍 쳐야죠. 그죠? 교만함, 뭐 시기심. 하여튼 여러분에게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죄악들. 거기에 소금 치라고요. 교만함이 있다면 소금 쳐야 되고, 시기심이 있다면 소금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기심이 있다면 소금 쳐야 되고,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하나님 나를 소금으로 절여 주십시오. 언약의 소금으로 쳐 주십시오. 그 내가 죽는 거라고요. 그래야 쓰임받는. 그래서 반드시 소재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최고의 헌금, 최고의 선물 그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신박할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인데 어려움이 많은 집이에요. 원래 어려움은 몰려서 오는 것 같아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실직 당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 수가 없어. 돈을 못 벌어. 그리고 어머니는 병 들고. 참 묘해요.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하고 병하고는 같이 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돌봐줘야 돼요. 위로도 해줘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데 하여튼 잘 도와줬어요. 잘 도와줘서 이제 회복의 기미도 보이고 했는데 그 집 이제 아들인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기죠. 애기지. 걔가 와가지고 자기 딴에도 고마운가 봐. 이렇게 집안이 어려운데 잘 도와줘서 교회에서 도와줘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선물 드리고 싶고 헌금 드리고 싶어요.
그래 줬는데 500원이야. 500원. 그 진짜거든요. 그건. 그 500원은 500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게 뭐냐면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감사예요. 내가 이 정도 신세 졌으니까 이걸로 갚아버릴 거야. 그럼 감사가 아니야. 감사는 갚을 수 없는 게 감사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받았잖아요.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갚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뭐 자꾸 갚겠다 그러는데 갚기 뭘 갚아. 그래서 우리 일본 사람하고 지낼 때 정 떨어지잖아. 맨날 뭐 주면은 맨날 갚으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갚았다고 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떨어져. 나는 사랑을 줬는데 얘는 갚았대. 그래서 거기서 딱 머무르니까 그러죠. 죄송합니다. 일본 분들 계시면. 하여튼 간에 내가 느낀 거 그랬어. 그 아유미라고 가방 하나 사줬더니 그 다음에 또 나한테 케이크 사다 주고, 아, 나 미치겠어 진짜. 이게 받아야 되는데, 진짜 감사는 뭐냐면 갚을 수 없다는 의식에 그걸 꾸준히 갖고 있는 거라고. 그 아이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느낀 거예요. 500원 갖고 갚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고마운데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얘한테 1,000원 주면서 얘다. 그러면 그건 망치는 거죠. 그 감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돈은 제일 마지막에 나가야 돼요. 자꾸만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야. 할 때까지 쭉 하고 난 다음에 돈은 보이지 않게 그저 이렇게 소금같이 슬쩍 들어가는 거지, 돈이 앞서서면 절대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금입니다. 소금을 잘 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넣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누룩과 꿀. 뭐 다 해석되시죠? 꼭 넣어야 될 거 소금. 그 다음에 소재 내용물 3가지는 뭐죠? 가루, 기름, 유향. 첨가물은 안 되는 거는 누룩과 꿀, 넣어야 되는 건 소금. 6가지만 외우고 있으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소재에 관한 얘기들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재는 또 한 움큼만 집어가지고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먹고 하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거, 기념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기념 또는 뭐 한 움큼 부분,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그럴 때 리모아, 거기서 나온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아즈카라, 부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체로 드린 것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또 소재에서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 하면 오늘 여러분 출근 못합니다. 거기까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